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사실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자, 그는 복을 주시되 명하여 복을 주시고, 시편 133편 3절, 또 그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115편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그 신앙은 사모하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은 오직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복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복 해보세요. 복. 예, 이 복 하면은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정초면은 구정 되면 온통 난리를 치면서 하여튼 그 빨간 깃발에다가 복자 써서 붙이고 대단합니다. 또 일본 사람도 또 복에 대해 좋아합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까? 미국 사람은 복을 안 좋아합니까? 미국 사람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복, 그래서 그냥 보통 bless you, 기침만 해도 bless you. 하여튼 아무거나도 하여튼 그냥 그렇게 그런 복이란 말을 잘 쓰죠. 그뿐이 아니라 유대인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는 특별히 잘 아는 것은, 특별히 한국 사람은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예, 수, 부, 기, 다남, 또 건치까지 합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합했을 때 오복을 받았다. 그래서 참 이름을 짓 때 복둥이로 태어나서 어떤 복 받아라 하는 뜻으로 해서, 여자는 뭐 복자, 복희, 뭐 복순이 뭐 해서 복. 남자도 또 무슨 수복이 해가면서 복동이 해가면서 복을 많이 씁니다. 뭐 심지어는 뭐 상표도 복자 많이 쓰고요. 나아가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복덕방이라 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복을 다 좋아해요. 하나의 복의 모멘텀이 되자.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러겠죠, 이제. 자, 세상 사람만 복에 대해서 말하거나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야말로 복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무늬 같은 해가지고 무늬 해가지고 패턴이 있다면 성경이야말로 복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늬를 놓듯이 계속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2장까지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네. 예. 자, 이 복은 언제부터 그 복이 발동하기 시작했냐면 창세 때부터 발동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냐니까 복 주사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무슨 한 아이템을 만드셨다면 그걸 갖다가 복 주셔가지고 멀티플라이, 그걸 풍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새를 하나 무슨 하나 별을 만드셨다면 그 별을 한꺼번에 다 만든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드시고 그걸 갖다가 복을 주시니까 전 그것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온 우주에 가득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이해해야 될 것은,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락이라고. 바락 들어왔죠 많이. 바락 오바마, 그지? 예, 바락. 그럼 똑같아요. 그게 바락이. 자, 바락이라는 뜻이 바로 복인데, 그건 바로 풍성하게 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다, cause to kneel,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다 그런 뜻도 있고, 찬양하다 그런 뜻도 바로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bless라고 말하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때 복을 주시다 해서 그것이 번성하고 충만해진 사건은 뭐 특별히 창세기 1장 20절에는 하나님 물고기를 지으시고
물고기에게다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물에 충만하라 하셨고, 또 새를 지으시고 또 새에게다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또 공중에 충만하라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복을 주시자마자 그야말로 확산됨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새가 가득, 또 물에는 물고기가 하나 가득입니다. 그때 그 복 내린 복이 지금까지도 있으므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물고기는 바닷속에 아주 그냥 교통정리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먹고도 너는 잡아먹어라, 나는 깐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그냥 그 안에 열어보면 그 안에 그냥 그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냥 앞으로 명란젓을 먹더라도 생각 없이 먹지 마시고, 자, 하나님 복 주시니까 이 물고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 참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 돼. 아멘. 자,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니까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바람에 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한 사람을 짓고 또 여자를 하나, 그 계획에서 여자를 짓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번성한 것이 그 이후에 얼마나 그보다도 그보다도 더 강한 동물들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류는 멸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멸종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오늘까지 계속 번성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병과 그 많은 천재지변과 또 난리가 있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 인류가 지금도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네가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것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든지 아니면 만물들이 다 to kneel, 바로 그 복받은 존재 사람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복종함으로 오늘까지 다 인간이 다스리고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섭생과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준 것뿐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날에다가도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이는 복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복이 보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복이 보이지 않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창세기 2장 7절 안식일에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인류 조상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복덩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거기는 모든 오곡백과가 완전히 지천에 있고, 거기다가 또 무슨 길은 황금길이요, 무슨 돌을 길에 가다가 돌을 차도 그냥 다 그게 다 보석이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정말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충만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뱀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되고자 하고 악심을 품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심판날까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단이었는데, 그 사단이 바로 일명 마귀죠. 마귀가 화를 깨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너희가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깼어요. 그런 바람에 여자가 속아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라는 걸 영혼에 들어왔고, 나아가서 마귀 종이 됨으로 인해서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지옥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결정됐던 것이다. 자, 이런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제 인류에게 알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인류에게다 복 주시라는 그 뜻을 이제 성취해 가려고 하면서 인류 역사를 전개해 왔고요. 그 모든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보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갖다 불렀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그 아브라함은 그가 창세기 12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면 지금 말하면 이락 사람이에요. 이락 사람. 그런데 그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뭐 디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그 구역이 바로 이락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뭐 꽤 잘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본 땅도 있었고 또 집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그 주위에 많은 친척도 있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자, 내가 너를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니 네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의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었어요. 복의 근원. 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부터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고, 네가 만약에 누구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는 이미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그가 아이고 뭐 복도 좋지만 다 늙어서 이제 뭐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뭐 어디 뭐 새로운 동네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그가 전혀 요지부동일 뻔했는데 그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그 복이 그대로 그 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유감없이 다 버리고 다 이제 식구만 데리고 떠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이제 갈 바를 모르고 그가 이제 갔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원래는 자식이 없었었는데 100년이나 돼가지고 아들을 낳게 됐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삭이에요. 그죠? 자, 이삭. 자, 이 이삭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복을 하나님께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 효과가 그 후로부터 아들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이삭은 그 후에 그가 농사를 또 지었더니 100배나 없다고 썼어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수확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창대하고 왕성하여라. 그래서 창대하고 그가 복을 받으니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그는 결국 거부가 되더라고요. 거부 아주 그냥 부자 쳐놓고도 슈퍼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비가 복을 받았더니 그 자식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자식이 또 100배가 이렇게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복 받은 자식이니까 또 우리도 복을 얼마든지 우리도 복을 받지 않겠나,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었는데 때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눈은 안 보이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아마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는 모양이에요. 누구가?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가? 야곱, 아니 뭐 누굴 생각하시면 누가 눈이 멀었다고? 이삭이.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삭이 지금 이삭 시대에 온 거예요 이미. 자,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 마음에 두기를 큰아들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자,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복을 주되 아주 실컷 마음껏 복을 주고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뭐 사냥기를 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그래서 그 사냥으로 별미를 만들었어요. 별미. 그래가지고 에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정말로 복을 주신 그 복이 아버지가 누리는 그 복을 나도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소리 듣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들러갔겠죠. 하여튼 뭐 이제 사냥하러 잡으러 갔어요 이제.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리브가라는 그 아내가, 이삭의 아내가 들었어요. 지금 아까 창세기 20장 중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랬는데 그때 그 리브가가 듣고 딱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기를 뵐 때 쌍둥이를 뵀거든요. 이 지금
이 지금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 쌍둥이를 뵀는데, 그때 이제 뵀을 때 쌍둥이 이름이 아직 없었지만은 쌍을 뵀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었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런 섭리를 받고 그 계시를 받고 난 애들인데,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이제 이삭이에요. 그런데 한 쌍태지만 먼저 나온 에서를 아버지는 그래도 장자니까 그에게다가 바로 축복권을 그에게 이양하려고 그에게다가 이제 빨리 가서 그 별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때 리브가 들으니까 만약 그 아들이 돌아와서 만약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겨야 되려면 복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적은 자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삭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급해가지고, 야 이삭아 큰일 났다. 지금 아버지가 오늘 복 준다는데 지금 형은 지금 뛰어나가가지고 지금 사냥해서 별미 가져올라 하니까 네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걸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네가 축복받도록 해주겠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하는 말이, 아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알았어 다 알아서 들어 이렇게. 야곱이 하는 말이 늙으면 이게 헷갈려.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딸이 셋이었는데 날 부르려면 언니보다 차라리 불러, 또 우리 언니 부르려면 동생보다 차라리 불러. 이상하게 X 파일이 돼버려. 이상하게 참. 자,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랬냐면, 아니 만약 아버지가 만약에 알아보게 되면은 들통나게 되면은 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텐데,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미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저주받을 일 있으면 내가 받겠더니 너는 가서 복이나 받아라. 그래서 너는 준비만 해라. 그래가지고 뭐 그에게 하여튼 변장을 시켰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음성도 아주 다르게 하라고 그러고, 또 손에 또 무슨 뭐 양에 또 껍질 벗겨가지고 토실 만들어 해주고, 왜냐면 에서라는 사람은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미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미에 들어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지고, 아버지요 바로 아버지가 원하신 별미를 내가 만들어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이삭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빨리 갔다 왔대요. 생각보다 빨리 갔다 왔으니까, 순적하게 작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순적하게 빨리 작게 해주셨죠. 자, 그러면 어제 내 아들을 이리 와봐라. 내가 네 아들의 한번 손을 만져보자 하니까, 참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옛날에 야곱의 목소리, 에서 목소리 같진 않지만 또 손을 만져보자니까 털이 복실복실해진 거 보니까, 아하 그래 털을 보니까 에서가 맞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냄새를 맡아보자. 그러니까 또 냄새도 또 아마 에서는 샤워를 잘 안 했나 봐니까 그 별도의 그 남성 그 특유의 그 냄새가 나는데, 아마 야곱은 또 그런 냄새가 이제 잘 안 나는 뜻었었는데, 그날 따라서 또 냄새도 똑같이 에서 냄새가 같이 나니까, 냄새도 그렇고, 그래 네가 그럼 에서가 맞으니까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리라 해가지고 축복을 마음껏 했습니다. 마음껏 했다. 하여튼 머리를 눌러서 하여튼 목이 부러져라 했던 간에 하여튼 마음껏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게 만인이 너를 섬길 것이고 만인이 네 앞에 굴복할 것이고 네 형제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주 흐뭇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축복을 줬으니까 됐다 했거니 하고 있고, 아들은 이제 이삭은 받았으니까 또 자리를 물러갔더니, 그 사이에 어느 틈엔가 이제 또 열심히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요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Here I am. 내가 바로 이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서 이제 내미니까, 아니 이게 또 what the hell 별미? 아니 아까 별미 내가 먹었는데, 아니 또 웬 별미를 또 가져왔어? 이게 왜 이렇게 됐니?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니 아까 내가 너가 가져와서 별미를 가지고 먹었잖았냐? 그러니까 딱 이 에서가 딱 머리가 그제야 탁 깨기를, 아니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야곱이 한 짓입니다. 이 야곱이 그놈이 원래 사기꾼이 돼가지고 원래 장자 옛날에 권도가 뺏겼고 이번에 또 축복권도 그가 뺏어갔으니 이거 원래 사기꾼 이 도둑놈이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는 원래 나를 축복하려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축복해 주셔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이미 줬어. 한 번 준 건 내가 돌이킬 수 없어.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민수기 23장에도 내가 축복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이 일단 축복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일만 축복했는데 어떻게 내가 돌이키냐. 그래서 에서가 그 후에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울고 불고 아니 아버지요 더 축복을 주기 없습니까? 오히려 축복한다는 말이 오히려 저주 같은 말을 쏟아지니까 그때 그냥 에서가 그야말로 이제 그가 야마가 확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는 내가 옳거니 이제는 이 원수를 내가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내가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야곱을 갖다가 이제 죽이고 말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걸 리브가 들었어요. 그런 걱정인 거라. 하나님 원래 섭리대로 작은 아들이 복 받은 건 잘 됐지만 이제는 저 큰 아들이 이 동생을 죽일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라. 만약에 저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만약에 그 분이 풀리면 내가 너를 갖다가 다시 부르게 테니까 그때까지 너는 떠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랬었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둘을 잃는다는 말은 에서가 만약 야곱을 죽이면 하나 잃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말이 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하는 말은 죽어서 잃는 거나 복받지 못한 놈이 살아있는 것 그것도 잃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복을 받지 않은 놈은 사나마나다. 잃어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개념이 이 유대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얼마나 복에 대해서 철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복을 받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자식이고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이고 차라리 안 난 거다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바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자, 차라리 복 받지 못할 바야 되져라 그런 뜻이야. 마찬가지야. 죽어라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무슨 큰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을 때 그 복대로 돼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자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글로부터 얼마 동안 있더라. 거기서 20년 동안을 종사를 했어요. 무슨 거부 아버지한테 복 받아가지고 무슨 재산 한몫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그냥 빈몸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가 종살이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20년 동안에 그 외삼촌이 이제 아주 악덕업자 같이 부려만 먹고 재산을 하나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야곱이 바로 외삼촌한테 말이 외삼촌이요,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 당신의 소유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내가 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사. 복둥이가 가면은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 받은 야곱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짐승들 사이 말해서 가축들이 아주 굉장히 번성했어요. 자, 그랬는데 나에게는 어떤 한 분깃도 나눠주지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그럼 그래, 이제부터 만약에 이제 가축이 나오는 걸 서구나고 너는 논 때 네 거하고 내 걸 어떻게 가르냐 하면 무슨 그 양이나 무슨 염소 중에서 얼룩이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니 검은 거 나면은 그거는 네 거고 하얗게 깨끗하게 난 거면 내 거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기르는데 야곱이 그가 그 새끼를 뱄다.
무슨 염소든지 양이 세겜했다면 저 짐승들이 와서 물 먹는 그 물구에다가 무슨 신풍나무인지 달구나무인지 단풍나무인지 갖다가 와서 해워놓으면은 그 양들이 그걸 먹어주면은 아주 투실투실 자라는 거야. 그런데 투실투실 자란 양일수록 주름 무슨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검은 것이 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건강하고 아주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죄야곱과가 돼가지고 또 비실비실비실하고 하얗긴 하지만 비실비실한 것들은 죄삼성게 돼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결국은 그가 그의 소유가 심히 풍부해지더라고 썼어요. 심히 풍부해지더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종사를 했었어도 결국은 20년 종사를 마감할 때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고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 삼촌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소문이 있기를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의 형이 20년 전에 이를 갈았던 그 당신의 형이 지금 400인 사람들을 비류들을 데리고 지금 당신한테 지금 당신을 맞으러 지금 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이 400인씩이나 데리고 자기한테 올 일은 죽이려고 오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딱 야곱이 알아챈 게 역시 걱정했었는데 역시 그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가 이제 야복강가 앞에서 그 모든 그동안에 얻었던 처가 4명에다가 자식이 11에다가 또 하나는 뱄기 때문에 그 처와 자식들 거기다가 모든 종들 또 모든 가축들을 다 한 건너 보냈습니다. 다 한 건너 보냈습니다. 홀홀 단신 그 강 잎에 남아가지고 그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 야복강가의 그 기도 그가 밤에 하여튼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손에 잡히는데 딱 자기 손에 잡힐 때 감을 잡기를 이가 나를 축복할 자가 맞구나. 그래서 나를 축복해 줘서 만약에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내가 안 보낼 테니까 나를 복주셔서 계속 복주셔서 막 그가 애걸 했어요. 그랬더니 놔라 그런데도 안 놓으니까 그 누군가가 물론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천사인데 그걸 갖다 발길질 치르면서 그가 한도뼈가 위골됐다라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찔뚝발이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소유 벌었던 것을 갖다가 다 강건에다가 남겨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복을 얻겠다 해서 결국은 복을 얻을 때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이니다 그랬었죠.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드디어 복주했더니 복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라고 시편 115편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여호와께 복받은 자. 자, 그래서 그는 다 버리고 빈몸이 됐고 나아가서는 건강까지 문제가 생겼어도 잡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름을 잡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께 복받은 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그 후에 이제 강을 건너갔더니 오히려 형이 오히려 환영하고 죽일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그에게 또 자기가 있던 그 땅을 네가 여기 머물러라 하고 자기는 자기 땅대로 이사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또 그가 모든 먼저 강 건너 보냈던 모든 소유까지도 다시 다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땅까지도 다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살더라. 자, 그랬는데 계속 거기 산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또 낳았을 때 그들 아들 중에 하나가 또 애굽에 어떻게 종살이로 팔려가는 바람에 애굽으로 또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종. 자, 복받은 자가 어떻게 종살이를 하게 됐는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후 430년 후에 드디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규명을 한 것은 정의를 내린 것은 복은 소유권이다 하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이 말이야. 복은 소유권이다. 자, 이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단 말은 종살이는 무소유예요. 무소유.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나라의 자식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벌어놔도 주인의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짓거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 갖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날, 그 한밤중에 갑자기 사건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이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갖다 이끌어내리라 하면서 뭐 재앙을 막 부어가지고 결국은 바로가 손들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전격적으로 해방을 받아 나왔죠. 그냥 몸뚱아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는 애굽의 모든 물품을 다 가져 나왔다 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물품 확 쓸어가지고 나왔습니다. 확 쓸어가지고 나왔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로 하여금 줄 마음을 주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가게 되면 그 내나 그 옷이 멋있네? 그럼 옷을 벗어주고, 그 귀걸이가 이쁘네? 그럼 귀걸이 빼주고, 하여튼 있는 보석 없는 보석 의복이고 뭐고 다 가서 달래면 다 줬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430년 무소유 종살이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확 쓸어서 소유하고 나오더라. possession.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면은 복은 소유권이라는 것을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복은 소유권이다. 그러니까 소유 물품을 다 소유했다는 그 이전에 소유하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소유할 권리. 자, 금은 보화 질비한 거 좋습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 소유할 권리가 좋습니까? 난 그래도 금이 좋아. 난 그래도 그냥 현품의 현물이 좋아. 캐시가 좋아. 예? 캐시도 그래요. 캐시도 소유할 권리예요. 캐시 먹고 살아요? 배고플 때? 뜯어 먹어? 예? 100불짜리 뜯으면 배가 불러? 1불짜리 묻으면 덜 배불고? 그건 일부 어치의 물품을 소유할 권리죠. 소유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소유권이요, 이삭에게 준 것도 소유권이요, 야곱이 받은 것도 소유권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물품들을 확 소유하지 나왔고,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떠날 때 뭐랬냐면 내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네 손에 붙이라 그랬었어요. 가나안 땅을 네게 붙이리라. 그래서 가나안에는 6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6족속이 이미 나라를 이루고 성곽을 이루고 이미 그들이 시티를 이루고 그들은 이미 그 나라를 소유권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붙인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나올 때 소유권을 가지고 나왔으니 가나안 땅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begin to possess 그렇게 말해요. begin to possess. 민수기 21장 3절에 민수기 21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붙임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이미 뭐 어떤 족속인지 무슨 뭐 히브리 족속인지 헷 족속인지 뭐 여부스 족속인지 그 족속들이 다 이들보다 강하고 무장도 하고 그들 나라마다 성곽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가면 흐물흐물해지는 거라. 성곽이 흐물흐물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병력이 다 그냥 그들의 흐물흐물해지 그들의 모든 군장들이 다 해자가 돼버리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들이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 같이. 누에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 없어? 또 이런 거 있어 없어? 징그럽게 생겼잖아. 몽골 이렇게. 그런데 그게 딱 가기만 흐물흐물 다 먹어버린 거라 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소유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자, 이것을 그들에게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대대로 유전하게 하려고 지으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 뭐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를 두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만나를 또 두게 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조상도 들어보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만나를 너희로 먹게 하신 것은 너희로 낮추어서 마침내 복
복주게 하려 하시며 마침내 복주게 하심이라. 복을 이미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복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갈 때는 광야도 지나가게 하셨고 만나도 먹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네 힘 가지고 네 능력 가지고 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은근 보화를 소유하게 된 것, 또 너희가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소유권을 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니라 하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뭐냐면 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왕국도 세워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그 한동안 부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가 너에게 너에게 이 땅을 나아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너에게 복을 주셨느냐 한데도 이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이방과 섞이면서 이방의 족속들의 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다못해 언약궤까지 뺏기게 됐었어요. 저 바로 그 블레셋이란 나라하고 싸우다가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자, 그러니까 아니 이들이 그 언약궤를 뺏겼다? 뭘 뺏긴 거예요? 완전히 복주머니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결사적으로 또 그 싸움을 하라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궤를 다시 되찾았냐면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자멸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 그 연합궤를 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잘못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는 바람에 다윗이 그걸 갖다가 자기 성에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오벳 에돔이라는 성문지기한테 맡겼어요. 오벳 에돔. 자, 그래서 그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그 동안에 그 집에 얼마나 복을 내렸던지, 그의 자녀에게도 복을 내리고 그의 가족에게 다 복을 내리고 종에도 복을 내리고 무슨 소산에 다 복을 내리니까 이 소문이 이제 다윗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용기를 이제 백배해서 다시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그 후에 결국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리라 하셨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리라.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든가 또 아니면 그들이 국군이 아주 패망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오면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다못해 포로 가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자고 나아가서는 틈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차다못해 어디 가서 먼 곳에 산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뭐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뭐라고 써? 바로 여호와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복의 근원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여호와로부터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소유권을 가졌는데, 우리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다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만약에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가 다시 우리에게 이 모든 소유권이 실물로 나타나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들은 성전의 번제를 그들은 받았던 것이고 또 성전에 나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아니 해도 너무했지. 여러 가지 그의 발언 자체가 불만스럽고 또 수상했었지만 이런 결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참나마도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이런 차라리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해서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헐어버려도 되지만 내가 다시 죽었다가 일어날 내 몸을 성전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 성전된 예수의 몸,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다. 예수와.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던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복 주는 시대가 올 것이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면 그때부터 바로 그 복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왜 헐라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줬을 때는 너희에게다 가나안 땅을 소유할 권리를 줬다 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줄 축복이 뭐냐 하면 천국을 소유할 권리라는 거예요. 천국. 좋아하네. 아니 이 땅이 이게 어떤 땅이며 이 땅 우리가 어떻게 얻었으며 우리가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어떻게 저런 말 하는가, 그들에게는 전혀 안 들린 얘기죠. 자,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축복할 때 세상적으로 축복했고 현실적으로 축복했고 육체적으로 축복할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신령한 복으로 복주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들릴 리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가 복의 근원 되시고 그가 복 주신 복이 드디어 현물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광야에 갔어요. 그가 가니까 수십만 명이 따라갔어요. 뭐 수만 명, 작게는 수만 명, 많을 때는 수십만 명 따라간답니다. 근데 한 번은 광야에 갔는데 그가 사흘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두가 이제는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는 아멘도 안 나오고 감동도 안 돼가지고 정말 배에서 꼬락소리 나는 그런 형편을 주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저들에게 동리 들어가서 뭘 사 먹고 오게 할까요? 하고 묻는 제자에게 말해 예수께서는 아니다, 갈 거 없다, 너희가 줘라. 아니 우리가 뭐가 있는데 줘요? 찾아보니까 어떤 애가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 갖고 있더라. 그냥 한 끼, 어린애가 조금 먹는 아마 요만한 주먹만한 떡인가 봐. 그걸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양식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를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축복하시고 bless, 축복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눠주라.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나눠주는데 끝없이 나오는 거야. 떡에서 떡이 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야 여기 떡이다, 여기 물고기다 해가지고 그들이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겠어. 아구창이 무너져라 먹었겠지. 이때 아니면 언제 먹겠냐 싶어가지고 배도 고팠겠다, 사업시 금속겠다, 얼마나 먹었겠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이제는 정말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먹고 나니까 남았어요. 그랬는데 얼마가 남았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그마치 아마 한 2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그들이 배불려 먹고 그 다음에 12강쥐가 나왔더라. 어쩌다가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다가 또 다른 데도 또 그런 일이, 또 7강쥐에 또 떡을, 아니 7개의 떡을 또 4,000명이 먹고 7개가 남았더라. 자, 이래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히 먹이고 풍성히 그들에게 또 채우게 해주시니까 인기 짱이 된 거라. 이제 이를 왕으로 세웠다면 우리는 이제 허리띠 끌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복의 근원 되시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나 보다. 이를 왕 세우는 건 당연하다 했었어요. 왕 되소서, 임금 되소서 하고 말했더니 예수께서는 또 너무나 뜻밖의 그냥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도망가셔? 그냥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을 이 왕을 세면은 우리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주시고 이삭의 복 주시고 야곱의 복 주신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다면 왕국도 나라까지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 회복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권리 가지고 우리는 인생만 말할 것도 없고 나라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걸 갖다가 거절하시고 그 중요한 시기에 그가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실망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그때 이제 제자들하고 따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자, 5장 3절 아시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래서 예수께서 느닷없이 현물로 또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복을 소유했고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만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하시고 오히려 영이 어쩌고 무슨 심령이 어쩌고 하니까 이들한테는 예수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가 그 한 모든 발언이라든가 한 것들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더 살려놨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은커녕 저주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팔아넘겨가지고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면서 뭐가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뭐를 다 이뤘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영생이죠. 그죠?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되 하나님은 복을 명하여 주시되 영생을 주신다고 시편 133편 3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가 자기 목숨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계명대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냐 하면 목숨을 다시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영생을 소유하고자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 말은 목숨을 포기하고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고 영생을 잡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영혼을 도둑질한 인류의 영혼을 도둑질한 마귀는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축복의 잔이라고 말해요. 축복의 잔. 예수께서 그가 내 이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그가 포도주를 주면서 죽기 전에 그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바로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흘리는 피 바로 나의 피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말했죠. 언약의 피라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그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고 거기다 그 몸에서 흘린 피는 그 피를 마시는 자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려고 흘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피를 마신 자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 그는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 일을 마치시고 그는 하늘로 올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가 보좌에 앉아서 뭐가 되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다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실 때 무슨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와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와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와 이름이 바로 복이요. 그 이름이 바로 영원한 소유권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영원한 소유권, 복, 하나님의 진심으로 주고자 하는 바로 축복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와 이름, 축복, 소유권 똑같은 얘기예요. 해봐서 예수와 이름, 축복, 영원한 소유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보이는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서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복 가지고 나가서는 영원한 소유권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가장 지금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최대 대적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기독교 교회,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이슬람도 아니고 또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속신앙이에요. 세속신앙, 나가서는 기복신앙. 자, 왜냐하면 이들은 축복을 명분으로 삼고, 축복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명분으로 삼고 세상의 꿈을,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적인 그 꿈을 이루려고 그런 야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세속주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원수시해야 되고, 가장 교회가 증오해야 되고, 가장 교회에서 쓸어내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세속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도 축복을 명분으로 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보통 다 그들이 민수기 28장을 들고 나옵니다. 민수기 28장에 너희가 내 계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여튼 들어가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서 너희의 소산이 복을 받고, 너희 자식이 복을 받고, 또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우양이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것이다 해가지고 전탕 복이 도배를 했습니다. 복을. 그러니까 그 복을 너희에게 오늘날 있을지어다 하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안 받아도 너무 배불러. 아멘. 참 기분 좋아.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그 복을 빌미로 해서 그 복을 준다고 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축복하는 교회는 몇 터집니다. 몇 터져요. 전도 안 해도 몇 터져요. 전도 안 해도 이거 왜 하루에 막 100명씩 오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발 딴 교회 가라고 그래도 몇 터져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니까. 복을 받는데 또 그런 데가 또 간증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그 축복권에 의해서 그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자식이 무슨 하버드에 입학을 했어요. 우리 자식이 무슨 서울대학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남편이 삼성 어디에 뭐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잘 됐다면 잘 됐다고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나왔어요. 거기 교회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아요. 어떤 목사는 그런 축복권이 있다 이거야.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 밑에 가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야곱이 왔듯이 그 목사가 그런 복을 주면은 또 자식들이 받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나 그냥 오히려 있는 것도 오히려 다 내놓으라 그러고 또 깡통이나 차라 그러고 교회가 안 되기로 작정한 거죠. 교회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려고 안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떤 복을 주려 하셨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그런 복을 받으면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육체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예수가 죽는 순간에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복은 예수가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마신 자에게 주는 복. 그 복은 뭐냐 하면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누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복이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까지도 소유하시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소유하고 그 소유하는 권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바로 그게 축복권이라는 건 뭘로 아냐면은 베드로가 성전 앞에 들어갈 때 어떤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병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 앉았더라. 근데 그에게 뭘 구걸하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자기한테 뭘 원하는 걸 알아요. 이가 원하는 건 금이든지 은이든지 한 동전이다 하나를 받길 원하는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은 소유할 권리.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소유할 권리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소유하는 순간에 그가 건강을 소유하더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유권을 얻는 순간에 보이는 육체까지도 해결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바로 야곱이 줄 수 있는 그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그 몸을 찢어서 흘린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와 이름. 자,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을 바꾸면 신령한 복. 이걸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 푸토코스라고, 가난한 말은 펄스, 지갑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푸토코스, 어느 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없다 뜻이 아니라 푸토코스라 헬라 말은 전혀 없다. 그런데 전혀 없다. 자기 스스로 영혼인 줄 아는 사람이 나는,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미 천국은 너의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 나아가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무슨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여기도 땅을 기업을 받는구나, 그 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비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그 비는 자가 가는 곳, 발닿는 곳 나아가서는 활동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되지 않는가, 활동 영역을 확장받지 않는다는가, 또 너희가 만약에 의를 삼한 자는 의로 인해서 배부를 것이요, 또 긍휼히 또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볼 것이요,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의 칭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 받는 거, 또 활동 영역을 확장받는 거, 또 배부른 거, 의로 배부른 거, 긍휼히 여김 받는 거, 하나님 보는 거,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좋지. 우리는 좋아. 예수님 당시에는 뭔 소리야 이게 다 도대체. 실감 안 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원치 않은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죠. 팔복이란 말 하잖아요. 팔복. 근데 팔복 실제로 팔복 아니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은 이방 지금 복에 대해서 듣는 방구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 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 그래서 천국 처음에 제일 먼저 말할 때 심령에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 천국이나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을 것이니 그것도 천국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뭐를 받는 것을 원해야 되느냐 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 천국 소유. 그런 자는 이런 증상들이 6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간에 아까 지금 말했던 무슨 위로를 받는다든가 무슨 긍휼을 받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증상을 받으나 결국 결론은 8번째 가서도 역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3번만 해보세요. 아이고 죽어서 간다는 데가 천국이라는데 그냥 하여튼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는 못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저 복이나 주세요. 그래서 무슨 하여튼 새해 신년 새해 축복 성회 하면은 1년 내내 교회 안 나왔던 사람도 그 정초에는 교회가 몇 터집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되 다 결국 현실적이고 다 육체적이고 제 마음에 원래 갖고 있던 소원 성취, 그 소원 성취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얻으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걸 주려고 아들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찢어져 가면서까지도 죽여가면서 주려는 복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in spirit, 영혼에 받는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나 신령한 복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아 그걸로 배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지만 아멘 하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그냥 내가 심령이 겸손하게 겸허하고 비어있으면 천국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무슨 이슬 내리듯이 내리는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2면 22.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지금 공통점은 두 구절에서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주 그냥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밭 안에 소문을 듣기를 그 안에 거기 안에 아주 수천 년 된 국보가 거기 묻혀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가서 좀 긁어봤더니 진짜 거기에서 막 금님이 막 나오더라요. 금전이 나오더라. 아이고 누가 보랴.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난 다음에 그 밭을 가서 나한테 파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 밭 그 페토 같은 걸 그거 뭐에 쓰려고 하죠? 나는 필요하니까 사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냥 싸게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때 그 밭을 파는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밭을 또 살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또 나름대로 또 머리가 돌아가기를 이거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주 뻥 튀어가지고 이만큼 안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거금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밭을 샀다 그랬었어요. 자, 또 거둬야 한 사람은 진주 장사인데 아주 값비싼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았었는데 정말 그런 진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해봐.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이다. 자기를 다 비워야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해서 아멘 하세요. 자기 것을 다 비워본 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얼마큼 푸터코스란 말은 전혀 없다. 그런데 전혀 없다. 내 소유는 전혀 없다. 내 소유 전혀 없는 사람에게 천국은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 나는 그냥 적당히 있고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내 소유란 전혀 없는 사람 다 팔아가지고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이걸 벌써 소유할 권리를 가진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완전히 없고 개인 소유 없고 무소유가 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도 소유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려는 바로 복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갖기만 하면은 보이지 않는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 영혼 죽었을 때 천문이 열려서 천국을 땅을 내가 소유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필요할 때마다 나오라 하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땐 돈아 나오라 하면 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돈을 깨고 차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절체정령 필요할 때, 정말 없으면 안 될 때 돈아 나오라 하면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건강이 만약 정말로 절체정령 필요할 때 병 들었어요. 고칠 능력이 이거는 전혀 불치병이에요. 건강아 나오라 하면 건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절체절명 아무것도 없고 절체절명할 때 알아 하면 나오는 것을 내가 손으로 획득하는 바로 권리,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의 이름을 나는 정말 소유권으로 삼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 축복이라는 이름 안에 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아까 그랬죠? kneel,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cause to kneel, 하나님은 바로 복 줄 때 복
복을 줄 때 무릎을 꿇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예수와 이름까지 사는 사람은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깡통찬다. 반드시 깡통차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깡통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깡통차는 건 달라요. 어느 때까지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긁어도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거덜이 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건강이 있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뭐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반드시 내가 도움이 필요해도 하늘에서 전혀 기색도 없이 전혀 나는 널 모르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로 내가 알냐면 내가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복 자체가 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코스트 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매일 새벽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소유할 권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소유할 권리를 내가 굳게 잡게 해주시고 이것 가지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인간계나 물질계나 영계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 이름 가지고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복 받은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복 받은 사람 중에 있다고 복 받은 건 아니에요. 같은 집안에서 한 집안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갈려버렸어요. 에사와 야곱의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오늘날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아깝지 않게 영원한 복을 주시야 합당한 자인가? 주여, 나는 정말 복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나는 차라리 나버릴지언정, 차라리 난 비울 다 비울지언정, 나는 오로지 예수와 이름 이것만이 나의 소유권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아버지의 미소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미소 이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미소 생명의 이름 아버지의 미소 복의 이름 아버지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미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미소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유권 아버지의 미소 이 복의 이름 아버지의 미소 예수와 이름을 들고 살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음을 말미암아 아버지의 미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의 소유권을 아버지의 미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미소 오늘도 들은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아버지의 미소 예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번 설교 듣고 한 시간 때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중대한 말씀, 아들의 몸을 찢어서까지도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정말 나에게 이토록까지 이 엄청난 걸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 영원한 소유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주셨으니까 주여, 나 이제부터 이 소중한 걸 알게 하시고 차라리 세상 것을 다 버리나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은 오로지 예수의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이 시간 아버지의 미소 우리를 또한 아버지의 미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나올 때에 정말 아버지의 미소 천국은 아버지의 미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아버지의 미소 진주장사와 같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미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아버지의 미소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의 미소 이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아버지의 미소 소유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몸을 도와주십시오. 예수 주 이름 번세 예수 주 이름 능력 예수 주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입니다. 소유할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악한 성 대적들도 안에 파야버리는 강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광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애 중에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life.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Jesus your name is life. Jesus your name is healing. Jesus your name gives life. Jesus your name will free every captive. Jesus your name is life. Jesus your name is holy. Jesus your name brings life. Jesus your name above every other. Jesus your name is love. 이번 헌신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비워보세요. 그분이 영원한 소유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행복과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복받은 자 되시기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 그랬어요. 저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다. 모든 이웃 나라들이 알아볼 것이라 그랬었어요. 내가 복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